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제1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오시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로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승천에 대해서 잠깐 보았죠. 부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taken up. 그러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올려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지만 승천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올려지셨듯이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응? 준비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지면 신앙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영광이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믿게 하시고 함께 사는 게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서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훈련시키신 거라고요.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쓰임 받을 때는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들 태어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를 뭘로 만들까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훈련받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 되어진 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인격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은 좀 아름다운데 사회생활로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그냥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 그것은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이시고 그냥 안 보이셨다가 보이시고 안 보이셨다 보이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는 보였잖아요. 항상 예수님 보였다고요. 근데 보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그분이 하셨지만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가지고 높여지고 위치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치를 가지시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지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건 뭐지? 올려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지? 그 올려주신 게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지? 이걸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열망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찾아내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승천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밀스럽다. 비밀이 있다. 그래서 승천의 비밀을 일단 딱 문을 열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문을 열면 두 가지의 승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승천은 비밀스러운 승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왜 그러냐? 비밀스럽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을 때 제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올려져 갇혔잖아요. 이걸 가리켜 공개적인 승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리워져서 올려지신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승천이 먼저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를 때서야 그 마리아의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하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탁 내밀어서 붙잡으려고 했을 때 나 만지지 마. 사람이 나를 먼저 만지면 안 돼. 나는 아버지께 올려져서 그 첫 열매로 또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만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말씀에서 아직 거기서 올려져 간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제물 것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화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것, 요제, 거제, 그다음에 전제, 이런 이름들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올려드리느냐,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태워 드리는 방식을 그렇게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것은 태워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려요. 그래서 밭에서 또는 농사를 지어서 첫 단을 묶어 가지고 가지고 가서 흔들어. 이걸 흔든다 해서 요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제. 근데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옆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어. 이게 거제예요. 이게 거제야. 참 하나님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왜 옆으로 이렇게 흔들지?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릴 때 이렇게 흔든단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받은 그것에 의해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거제는 하나님 그 곡식이 승천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앞으로 장차 올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올렸다 높였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요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분이 높여지심으로 이렇게 올려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거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어떻게 드리냐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속죄 제물로 해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도 있지만, 화목 제물이 되어진 게 있어요.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교통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여러분들 속죄제물이 먼저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죄가 속한 다음에 없이 된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들 죄인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요. 원수와의 관계는요,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더 좋습니까? 원수? 네? 죄인? 어떤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딱딱 나눠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제물들, 제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 관계에서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처리해버릴 수 있는 화목제물이 우리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처럼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올려주신 분이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스러운 승천이 이제 올려져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승천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분이 하늘로 이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려주신 이후로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시다가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올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그냥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까 반복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올려지실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봤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10절에 보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만약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응? 하늘로 올려지신 분을 바라보기가 너무 놀라워서 눈을 감고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쳐다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을 본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나도 하늘로 올려져 간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실하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도 뭐한다? 하늘로 올려진다. 여러분들 하늘로 올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다가 다 어디로 가냐? 다 음부로 들어갈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감격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주님을 쳐다보세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 힘들어도 힘들 때 힘들어도 이거 지나간다. 주님이 나를 이걸 하늘로 올리실 거야. 이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주어지지만 보좌로 바로 보좌가 보이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뻘떡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순교자들이 죽을 때 주님이 뻘떡뻘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의 현실이 넉넉지 않고 힘들 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제자들이 보았지만 우리는 정말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저녁 때 밖을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하루의 피곤함이 다 쫙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라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아멘. 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가 해가지고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어디를 쳐다보게 됐어요? 땅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위를 쳐다보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을 쳐다봐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붙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면이 다 막혔어도요, 하늘은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승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은 우리의 것입니다. 승천의 그 능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게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